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는 많은 때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리스도의 오심, 주의 날등이나 낮, 저녁, 또 저물 때, 밤중, 새벽 등 하루를 구분 지을 때나 또 농사철,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 내리는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로 구분하는 이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승리도 승리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때에 대해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승리의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3장이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950페이지예요. 구약 950페이지.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읽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때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 말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젊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할 때가 있다는 말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살아보니까 진짜 사랑할 때가 있더라. 근데 그 사랑할 때 정말 마음껏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그 사랑할 때는 모르잖아요. 행복을 누릴 때도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또 건강할 때도 건강을 누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신방을 이렇게 가보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분들 고백이 다 그래요. 젊을 때 많이 먹어 맛있는 거.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맛을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음식 먹는 것이 맛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그때라고 느끼면 정말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도서 3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사에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씨 뿌리고 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에도 어려움이 있고 수확량에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때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기회가 3번 정도 있는데 이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있어서 잡을 수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놓치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4절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찾는 분이 읽으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음 분은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지금 방금 영우 강도사님이 읽은 말씀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일입니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공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때가 있는데 그래야 너희가 승리한다. 그 승리할 때가 있는데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공격을 시작하라. 그럼 그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은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한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그 성을 마지막 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을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그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 후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그때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때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보셨죠? 그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본 개정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우리는 읽었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황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전하지 않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데 복음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보기에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회가 나빠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어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어떻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나보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너 죽는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악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죽으면 악인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악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에스겔서 3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핏값도 내가 너한테 묻겠자.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회가 될 때 때를 얻었을 때요?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내게요. 그러므로 전하지 않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꼭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자가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신약에 예수 이름으로 하듯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멸해야 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여호수아 9장을 천천히 전체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속여요.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왔다고 그 주위에 사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기생 라합도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도 알았던 것처럼 이 기브온 백성들도 자기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자기도 죽을 걸로 아는 거예요. 자기들 민족들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화친을 맺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랑 이 족장들이 그 화친을 맺게 돼.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맺게 돼요. 그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맹세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 제가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읽어드렸죠. 회중 족장들이 그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많이 깨달아고 놀란 게 있었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걸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잖아요. 공인으로서.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들이요. 적들도 죽어 마땅하고 죽여야 되는 사람조차도 안 죽이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을 지켰다면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아주 제가 이렇게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였고 그들을 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누구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임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수의 강교회 한 분 한 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정말 주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보여주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속아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정말 성도라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육체도 너무나 더럽혀진 우리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모임 가운데 오늘도 지금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요즘 어떻습니까? 또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을 깊이 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킨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불리가 앞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언명은 어기지 못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셨어도 어길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이 걸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 나라를 두고 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강하게 세상 말로 한다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잔말 말고 가서 전해. 이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는 이렇게 전해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 세상의 재벌이라고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가장 많이 배웠다고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1월 1일에 누렸던 은혜를 잠시 나누고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좀 늦었죠.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이 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시 둘이 은혜를 나누고 며칠 전부터 그날에 며칠 전부터 우리 유강교사가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참 바빠서 1년에 2번 찾아뵙기도 부모님 찾아뵙기가 참 어려워서 장인어른을 한번 찾아뵙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이 1월 1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문에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한 3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클 때는 우리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어요. 화장실을 하는데 친정아버지하고 저거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친정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는데도 화장실 안 가고 계시다가 제가 가고 나면 때가 이제 벨이 울려야 친정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을 하는데 현이야 빨리 나와라 막 친정어머니가 막 동동 불러가지고 아빠가 급하시니까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날도 화장실에 가서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다른 사람 책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날 가면 하나님이 찬양도 주시고 가만히 앉아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시간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왜 그렇게 깨끗한 데서 좀 만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빼내는 데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그날도 딱 앉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아니면 핏값을 저에게 묻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왔습니다. 나와서 유강도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시골 가자. 그랬더니 거봐 내가 가자고 그랬잖아. 그러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가자고 그랬잖아. 근데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때 일어난 그 순간에 가자는 순간에 둘이 준비를 해서 내려갔어요. 만약에 혹여라도 가서 점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늦으면 수요예배 좀 늦는다고 전화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라서 수요예배 빠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먹었었던 그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는데 그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눈도 별로 안 좋고 갑자기 몸이 진짜 기력도 다 빠져가고 너무 마른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실 사람은 없고 언니는 식당에서 모시고 어디 공간도 모실 데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그 가까운 데서 언니가 살필 수 있는 데로 요양병원으로 잠깐 모셨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친정아버지를 순한 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유강도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결혼 전에 복음 전하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책을 사다 드렸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종손집 외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강팍한지요. 성경책을 다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시간 진짜 지나서 그렇게 몇 년 안 돼요. 그때 저한테 내가 성경책 다 찢어버렸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찢어서 불태운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종손집 외아들이면 알만하잖아요. 제사를 한 달에 2번 드릴 때도 있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뭐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 상상 초월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요양병원에다 모셔다 놓으니까 사람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준비가 됐으니까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수요 예배 있어서 못 가 그러고 끝까지 내 생각이 하고 그날 순종 안 했으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진짜 순한 양이에요. 여기 옆에서 봤어요. 진짜 그럴 뿐이 아니에요. 너는 믿는 것까지는 얼마나 저를 이뻐하시는데 저 믿는 것까지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이뻐하면서도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은 저한테 진짜 몇 번이나 다투고 너 미쳤다 막 이럴 정도로 그걸 다투고 살았는데 그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갖고 복음만 전하면 다 되게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병원에다 묶어놓고 그죠? 끈없는 끈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그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큰언니가 옆에서 그렇게 챙겼어요. 근데 뭐 갖다 놓으면 냉동실에 이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거죠. 미래를 위한 돈도 많이 못 모았는데 나 챙긴다고 나는 그거 다 먹지도 못했는데 냉장고가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갖다 놓는다고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언니는 가서 보면 막상 좋은 거 이거 드리고 싶고 저것 드리고 싶은 게 갖다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가장 많이 혼났어요. 저는 안 섬겨요. 가서 1년에 2번도 안 가. 그런데도 이만한 소리를 안 듣는데 복음 외에는 그런 거 제외하고는 3번이나 부딪혔어요. 복음 때문에는. 근데 다른 걸로는 말 안 들어. 큰언니는 그렇게 잘하는데도 맨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여동생이 고백하더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요. 어떻게 변했냐면 어느 날 제가 전화하니까 큰언니가 또 가깝다 와서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언니같이 잘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렇게 섬겨. 나도 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보면 천적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런데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맞아요 아빠. 아무도 가는데 순서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언니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진짜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 여태까지 한 것만으로도 된다. 나한테 효도했다. 친정아버지가 인정해버렸어요. 큰언니를. 그 전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잘한 것도 못하고 이런 거 싸운다고 싸우고 욕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만약에 때를 얻을 걸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면 못 내려갔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힘든 분이 있으면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내 보기에는 상황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때도 못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전하는 것이 내 몫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전할 때가 아닌데요.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회도 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겸손히 받고 한 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삶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경영하는 모든 상업위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